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2020년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영적인 양식으로 먹으면서 2020년을 정말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4년마다 한 번씩 큐티 경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임합니다. 목사라고 당하나요? 모르죠. 많이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이 다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재림, 그리고 천국의 입성, 주님 또 주님 안에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확연히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점점 나의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 또 알아가는 만큼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통로가 넓어짐, 이것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뒤돌아보게 해준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였어요. 특별히 2020년 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가지고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선배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복음서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깨있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5권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제자예요.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또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주님의 제자였어요. 심지어 주님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라는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한번 은사형제 한번 해보십시오. 참 이건 그 나라의 문화죠.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가까움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를, 2서를, 3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1절부터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태초 붙여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이 신이라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뒤에 보면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설명해 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지고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은 참이라. 이 증언이 참이라. 증언은 전달하는 거죠. 전명희 집사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걸 난 받아들이죠. 믿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증언입니다. 이것은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사도들이 바로 이 증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은 니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영생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는 것과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한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에요. 삶. 예. 알고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지금 나는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죽으면 난 천국 가.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서 현재 구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사는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해서 처음에 제 아내를 많이 몰랐어요. 모르니까 자꾸 실수해. 내가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데도 말하자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제 아내도 좋아할 줄 알았고, 나 같은 성격이 제 아내도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런데 살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아, 내 아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실수 많이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던 게, 결혼해서 선물 그렇게 사지 마세요. 꼭 가정에 필요한 걸 사세요. 생일 선물을 샀는데, 그래서 생일 선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이거 모를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러다가 가정에 필요한 게 뭐지? 슬루쿠커구나. 내가 이거 사다 줬지. 그랬더니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해요. 이거 아닌 거예요. 가정에 필요하지만 제 아내가 필요한 걸 해야 돼. 이거는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를. 그러니까 제가 생일날 장미꽃을 한 24송이를 사줬어요. 딱 한 송이만 사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느냐요. 빨간 거 샀죠. 정열적인 거. 나는 이 색깔을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색깔을 대는데 난 잊어버렸어 또. 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2송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꼽아놓으려고 보니까 화분이 없어요. 근데 화장실 와서 이 장미를 보면 기뻐하겠구나. 그래서 화장실 통 뭐라 그러죠? 화장대? 태규 형제? 예? 하여튼 거기다가 12개를 딱 꼽아놨어요. 화장실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생일날 장미꽃을 화장실 욕조가 아니라 거기다 집어넣어? 그런 생각을 해. 안 통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알아가고 나니까 사랑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더 트러스트해지고, 점점 부부가 더 되어가는 거죠. 아니까 이런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암은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영생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죠. 영생이 뭐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나 안에 사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누구를 아는 게 아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려면 내 안에 계셔야 알죠. 그리고 바로 그분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이제 살아? 오늘 큐티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사신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알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바로 사도 바울 이런 삶,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이었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예. 영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향기는 뭐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향기는 안 퍼집니다. 옥합을 깨뜨리니까 온 방 안에 그냥 향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때 주위에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깨뜨려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야 돼요.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주위에 이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특징인 뭐예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세요. 와, 여러분들 교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교제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교제가 풍성할 때 천국입니다. 맞죠? 싸우면 지옥입니다. 싸우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의 집에 껄껄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로들 자기가 실수한 걸 서로들 고백하고 그러고 고백하든 하면 회복이 돼요. 부부간에 싸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면 점점 더 어두워지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만 시인하고 그러고 용서를 빌고 허그를 할 때 훈훈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풍성하게 하나님과 나와 교제, 나와 이웃과의 교제가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이 교제의 특징은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교제의 특징은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교제가 풍성하고 세상에서 주지 않는 참 기쁨이 풍성했죠. 왜 이걸 놓쳐요? 왜 캄캄한 삶을 살아요? 왜 나나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귀한 걸 왜 다 놓칩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생명과 교제와 기쁨이에요. 이게 기독교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은 직접 들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또 들어요. 또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 내 귀와 심령에도 생명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이제는 들립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또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기대합니다. 저도 받아야죠. 아까 우리 샘계 집사가 그래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많이 못 자. 긴장이 돼가지고 못 자.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만 주일 예배 섬기는 게 아주 긴장이 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목회 하셨는데도 긴장이 됩니까? 그래. 이제는 그냥 막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냥 막 하면 소리 나는 괭강에 불과해. 내 말이 꽹가리에 불과해.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공중에서 막히는 것 같아. 아무리 전해도 변화가 안 돼. 내 힘으로 할 때 그렇더라고. 이걸 내가 점점 알게 되니까 토요일 밤이면 긴장이 돼서 내 잠을 못 자겠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자주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심지어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들은 거예요. 때때로 마음으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립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탄식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의 날마다 묵상한다. 묵상은 큐티한다 이거예요. 하면서 33살의 신학교 가서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한 길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오게 하신 우리 주님을 전 찬양합니다. 듣지 않았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요한은 2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어요.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보았어요. 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순간 보였습니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합니다. 요한처럼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우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 영생을 얻은 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는 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성령의 역사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듯이 성령의 역사로 거울로 보듯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안이 열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아직은 허물과 죄가 여전히 주장하는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칭함받은 나, 의인된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두 모습이죠. 두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
어느 날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날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나에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저는 주님을 자주 뵙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전 주님을 봅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 교회 예배를 올려드릴 때, 비록 지금 아웃도어 워십 서비스를 드려요. 1층에서 제가 코트를 입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입었어요. 난로가 있지만 이쪽은 추워요. 반주 짐을 보니까 저보다 더 얇아. 그래서 이 속에 이것을 제가 입었어요. 이번에 우리 제니프 자매가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아마 청 가는 날까지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네. 얼마나 뒤가 따뜻한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것만 입어서 추울 것 같죠? 이 안에 이걸 입은 거야. 그래서 뒤가 따뜻한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제가 입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이거 입어 하면 그냥 그거 쭉 입고 나오면 돼요. 저는 순종하니까 이렇게 편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동참하는 축복, 물론 우리 태교 형제 오늘 아주 두껍게 입고 와서 난 또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하고 다르게 오늘은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또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 그렇게 입고 오시니까 지금 마음이 편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체고 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게 저에게 축복이에요. 예.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때때로 전 주님을 봐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보여요. 영적으로. 어떤 데 마음이 아파요. 예배를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채팅하고 있는 거 보면, 막 뭐를 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배가 끝나도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해.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왜 하필 예배 시간에 그걸 서치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너무 이뻐요. 다들 그러시지만 특별히 우리 전명희 집사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매주마다 은혜 받아 서는데 처음에는 아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실이야. 그리고 계속하는 보니까 충성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잘못 전했을 때 얼굴이 찌그러질 때 알고, 제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격려하고 갈 때 그 모습이 보여요. 과거하고 달라요. 성장했어요. 이게 보여요. 성장하면 보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더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저는 주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였다,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될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항상 내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다면 분명 넉넉히 이 코로나를 이기며 2021년 승리하는 출발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랬어요. 요한이 증가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눈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도마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다 자꾸 그러는데 안 넣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꾸 넣고 믿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넣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그냥 무릎을 꿇어요, 도마가. 그리고 변화되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순교, 가장 멀리서 순교한 분이 이분이에요. 의심 많았던 도마. 이것을 바로 직접 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도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난 이것을 도마라고 봐요. 안 넣었어요. 잘 들으세요. 안 넣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의 몸과 피를 받죠. 빵과 포도주. 이게 성찬은 뭐예요? 성찬식은 주님의 영적인 임재하심,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룩한 교제,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귀는 이 만남을 없애려고 그러죠. 만남은 너무 중요해요. 이 교제, 성도가 떡을 떼는 거 중요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떡을 못 떼게 하잖아요. 성경과 반대로 이 병균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예비해야 되고 조심해야죠. 떡 뗄 때 아주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떡을 못 떼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연약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상한 심령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니꼴 사랑입니다. 내 육신의 병든 몸을 치유하심으로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심으로 만져주십니다. 내 입술을 만져주세요. 이사야의 입술을 성령이 불로 찢어졌던 것처럼 내 입, 내 손, 내 발이 범죄하려 할 때 주님의 손으로 입술로 범죄하려고 할 때 입을 막아주시고, 손으로 범죄하려고 할 때 손을 막아주시고, 발로 범죄하려고 할 때 이 발을 막아주시는 주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행동을 말씀으로 만져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심, 이런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마음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우리는 계속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면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알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태초부터 계시는 이 창조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너무도 감격해서 이 복된 소식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그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풀려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러분들, 만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보고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격에 넘쳐 전해야 돼. 이것이 묵상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또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보게 하시고 나로 직접 대면하는 은총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면. 세상을 통해서 마귀는 예배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 건강을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나에게서 이웃으로 이어주는 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3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거예요. 진정한 사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귐의 삶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는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르르 나가고 우르르 오고 몰려오고 좀 교실에 모여서 조금 성경 보다 헤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들이잖아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너희와 우리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 둘만의 사귐은 인간적이 돼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원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계속 전해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에게 이 좋은 걸 전하는 거예요. 나쁜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되어야 돼. 너와 나만이 아니야. 우리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교회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만이 하면 안 돼요. 물론 담임 목사는 얘기하지 말라면 안 해요. 네. 그리고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안 하려고 얼마나 전쟁하는지 몰라요. 왜? 조그만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그대로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리는 사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올바른 사귐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사귀지 못하는데 세상에 빛이 됩니까? 오히려 올바로 사귀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죠. 교회를 비웃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빛으로 연결돼야 돼. 그것이 바로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갖고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러가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영지주의와 그 관련한 요한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복잡해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은 선하다, 이거예요.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나쁜 짓을 해도 좋다.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주장합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영지주의로부터, 이단 사상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교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서, 3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6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이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좋다는 영지주의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것을 사귐이라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주님 일을 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주님 일하니까 그 주님 일이 관계를 깨뜨리고 어둡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전쟁을 할 때, 거룩한 삶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주님이 역사하는 삶.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 성도의 그 생명의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8, 9, 10절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구원받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하는 삶을 사요.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쓰러졌을 때, 죄를 졌을 때,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죄를 자백하면 이 소리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따먹었느냐?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내가, 이브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어요. 예. 이브는 누구에게? 뱀이 나를 꼬여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자백은 그거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걸 하라 이거예요. 이게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더 성장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이게 큐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가야 되지만 동시에 나를 보면서 말씀의 나를 어저스트하는 게 이게 큐티예요. 근데 이런 큐티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둠이고 큰 어둠이든 다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일 뿐이에요. 어떤 건 큰 어둠, 어떤 건 작은 어둠이 아니에요.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어둠이에요. 우리들은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죄는 괜찮아. 큰 죄만 문제가 돼.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죄가 문제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죄야. 내가 구원받고 믿음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돼도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큰 죄는 문제가 돼서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에 순종하면, 어둠에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이 자백은 죄지침을 받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미투 운동은 잡아 죽이는 운동이에요. 거긴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북한의 자아 비판도 죽이기 전에 하는 거예요. 합당한 죽일 수 있는 제목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아 비판을 시켜요. 자아 비판은 성경을 악용한 거죠. 회개를 그들은 자아 비판으로 해서 죽여버려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를 살려야 회복시켜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백하라 사랑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일본이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사유라 씨에 대해서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나이가 한 40이 된 모양이에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점점 생기니까 아마 두려움이 왔던 모양이죠.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 가서 유전자를 사서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죠? 백인이 태어났어요. 백인이. 왜 그래요? 그 유전자의 그 남자, 그 유전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백인이었거든.
그 유전자가 백인의 유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라는 죄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자백하며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죄다라고 깨달으면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께 와라.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런 삶을 살아요.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점점 성장해요.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너무 어려워요.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나는 지혜로워, 나는 착해,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마귀가 주는. 그러나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자백하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삶, 행동, 언어, 생각, 그 결정, 이 모든 것이 다시 주님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삶, 이게 죄예요. 그것을 은혜로 알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백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멋있는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주신 요한 1서 가지고 2021년을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길을 넉넉히 이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의 신무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2021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우리 같이 찬양하죠.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할렐루야.
찬양하죠.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할렐루야. 2021년 어느 곳에서 들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예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2021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출발하는 우리 코너스톤 위에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들어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형제님들, 사랑하는 자매님들 위에 2021년 항상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 인창에 찬양이